서두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이들의 그 울음입니다. 부제로는 세월호 침몰의 참사를 애도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엇임내 큰 소리 쳐온 그 별을 가진 사람들도 바닷물에 잠기는 세월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앞에서 아들을 바다에 묻고 바다가 아들이 된 부모가 있다. 딸을 바다에 묻고 바다가 딸이 된 부모가 있다. 바다가 아들이 되고 바다가 딸이 되는 그 부모들 앞에 이 나라에 무엇이 있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무틀 향해 밀려오는 망망한 바다의 끝없는 물결들은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는 돌연 바다가 된 아이들의 울음,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아이들의 그 울음, 우리는 들어야 하리.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들어야 하리. 수학여행 가다가 죄 없이 바다에 묻히는 목숨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죄를 고백하며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전 국민들은 그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다, 또 인류국가에 진입했다, 이렇게 큰 소리 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 소득률 2만 달러, 그것도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전자,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선진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300여 명의 고귀한 목숨들이 바닷물에 생장되어 가고 있는 그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폐가 침몰할 낌새를 알고 그 이후로 40여 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40여 분의 금쪽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뱃속에 많은 승객들을, 그 여행객들을 구제코자 하는 간절한 소망만 가졌더라면
다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세계에 향해서 자긍심을 가져라? 무엇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과제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의 주제는 부처님 새로 만나는 날, 이런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일요법회는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이틀 앞두고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계사 마당에는 수많은 등들이 걸려 있고 경내는 온통 봉축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씩 상기되어서 일상적인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마땅히 마음을 다해 봉축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자들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향한 도리만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제가 끝난 다음처럼 몹시 공허하고 허탈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같은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념일에는 그날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고 동시에 그 기념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념일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의미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그러한 선상에서 불교의 기념일로 제정된 것입니다. 즉 부처님 오신 날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리고 찬탄도 하고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더욱 성숙된 불자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오신 날이 갖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새로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들에게 해마다 새로운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난해까지 알고 있던 부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부처님과 결별하고 새롭게 발견된 부처님을 만나 마음 깊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기준해서 신행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진전된 불자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면 불교 이상적인 세계가 어찌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합장들 하십시오. 인심령 가수지하고 해중수 가음진이나 아이미 답을 하고 홍가량 분각이며 홍진설 불공덕이니란나 아이미 답을 합장 푸시고요. 이 개송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개송입니다. 즉 온 누리의 티끌드 수를 다 헤아려서 알고 그리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시고 그리고 흑엉의 넓이를 헤아리고 바람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른바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의 식견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공덕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공덕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가지씩만 발견해도 우리의 삶은 보람으로 충만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 그것은 전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것은 비로소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을 주목하면서부터 우리는 자연히 생각이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신행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새로 만난 것입니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 통해서 우리가 새로 만나야 할 부처님은 부처님의 긍정적인 인간관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의 인간관은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이와 같이 넓고 깊은 인간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간관이 수승한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을 보는 부처님의 눈은 드러난 행동만 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어떤 행동들, 그것들이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이미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면까지 동시에 보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보심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인간의 전부를 통찰하시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들 중에 부정적인 면을 몇 번 보이면은 그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몇 번 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짓말하는 그 행위에 눈이 가려져서 그의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분적인 면을 가지고 전체를 착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내면은 실로 깊고 넓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나온 몇 가지의 부정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단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인간관을 주시하고 거기에서 부처님의 인간 이해의 원리를 배웠으면 합니다. 세네카가 말하기를 사람은 황금의 잔으로 독을 마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마크 트웨인은 생명체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인간이다. 그 모든 것 중에서 비열한 악의를 품은 것은 인간뿐이다. 그리고 심술궂은 마음을 갖는 것도 인간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문제가 많습니다. 세네카가 말한 대로 황금의 잔으로 하필이면 독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마크 트웨인이 지적한 것처럼 생명체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열한 악의와 심술궂은 마음을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교활하고 간악하고 욕심 많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시기심 많고 폭력적이고 음흉스럽고 거기에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심보까지 가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파멸 위에 자신의 안락의자를 놓고 나무 고통 위에 자신이 즐기는 술 항아리를 놓고 나무 불행 위에 자신의 청풍 누각을 짓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만 된다면, 자신이 이기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독사구렁에 빠지건 천길 벼락 밑으로 떨어지건 호랑이 밥이 되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마치 길 가다 풀잎 한 입 따듯이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흠집을 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질투를 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해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죽이고, 고립시켜 죽이고, 힘으로 죽이고, 중상모략으로도 죽입니다. 이렇게 나무 삶을 유린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많이 갖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돈이나 재물을 많이 갖고 부자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나 재물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도 하고 비리도 저지르고 탈세, 탈법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속이고, 어떤 사람은 훔치고, 어떤 사람은 강도질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도 불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소유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그것이 여러 문제점들을 파고 들어가는 가운데 드러난 문제 중에 저를 아주 경악스럽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배가 침몰 위기를 직감한 선장이 회사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 회사로부터 선장들에게 주문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과정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살릴까, 이것을 주문하지 않고 배가 실어야 할 짐량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들통나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 배에 실었던 물량을 적은 양으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300여 명의 목숨이 뱃속에서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위급하고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뭘 생각했습니까? 돈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 목숨 어디 있습니까? 돈 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갖기를 갖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물질이 바로 신이고 물질이 바로 부처님이고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로 부끄러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라도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되느니 배부른 돼지가 되자는 것이 많이 갖고 자는 사람들의 단면인 것입니다. 셋째는 쾌락들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좋아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쾌락원칙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찜찜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워서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울 것도 없이 몸이 이미 알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원초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쾌락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일종의 정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몸과 마음에 쩌든 때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를테면 우울, 불안, 걱정, 스트레스 등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심리적 활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쾌락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도덕적인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돈으로 쾌락을 즐기고 어떤 자는 폭력으로 쾌락을 즐기고 어떤 자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쾌락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악인 것입니다. 니체는 타락을 좋아합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인가? 단일성이 이중성으로 된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타락이 아니겠는가? 창조가 하나님의 타락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혼자 조용하게 계셨더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또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었을 텐데 무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천지를 창조해달라고 인간을 창조케 해달라고 매달려 하느님께 애원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혹 하느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 적적해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느님 스스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타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이런 말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타락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그런 것이 타락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병이 나거나 미치거나 환자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해는 동에서 뜨고 동에서 뜬 해는 서로 지고 모든 물은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갈 것이고 아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연히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보들레리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래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느님 가만히 있었으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생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 누가 천지를 창조해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았고 인간을 창조해달라고 애갈복걸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 천지 창조를 하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로 인해서 뭐 원죄를 범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또 후회스럽게 한탄하고 하느니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연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보들레르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락에 약합니다. 타락을 바로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병이 나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살이가 갑자기 사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약을 찾습니다. 이것도 타락 아닙니까? 이외의 환각제, 향락적인 것들,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은 다 타락인 것입니다. 술이며 마약이며 환각제며 향락적인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정신을 흔들고 타락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멀리 하고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굳이 즐기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타락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사정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진실을 전도되게 왜곡시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는 안 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거짓말 왕국이라고 할 만큼 도처의 거짓말들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외치고 정직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명예를 잃은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서 빗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도 있고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입은 이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닙니까?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권력과 힘으로 거짓은 드러나지 않게 덮어버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정의가 되게 하고 진실이 되게 합니다. 이런 불의와 횡포가 다 거짓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다섯 가지는 인간 자체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타들어가는 메마름과 딱딱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는 몰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인간관계에 보드랍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면서 살벌해집니다. 죽이기, 많이 갖기, 쾌락 즐기기, 타락하기, 거짓말하기,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의 비극과 불행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다섯 가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과 불행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는 가난할 때나 살만할 때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을 얼마나 불신하고 혐오하는가 그 극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긴 죄로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게 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먹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미진했던지 다시 여자와 남자를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질병과 죽음까지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 그렇게까지 가혹한 처벌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의 꼬임에 넘어갈 정도의 아담과 이브의 그 어리석음을 측은히 보고 조용히 타일러 한 번쯤은 너그러이 용서해 줄 법도 한데 너무나 냉정하고 단호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잘못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한 번의 잘못에서 마치 그들의 밑바닥을 본 것처럼 단 한 뼘의 여지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감안하여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소위 환골탈태를 기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쓴 기자는 이 정도로 낙원의 삶을 누릴 만한 인물도 못 되고 또 뱀만도 못한 지능을 가진 아주 형편없는 사고 뭉치로 인간을 폄하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을 보고 괜히 사람을 창조했다고 한탄하시다가 40주야를 폭우를 퍼부어 사람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세기를 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사람답지 않게 사는 악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의 권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음과 생각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객과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거에 쓸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만 무자비하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생각을 하여 죄를 짓는 그 불완전함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가 또 아들, 딸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어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평범한 우리들도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깨우쳐주고 꾸중주고 나무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상태에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을 불신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건 완전히 이건 쓰레기다. 용서해 줄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저지른 죄, 그것을 사람의 끝으로 본 것이 창세기를 쓴 사람의 인간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을 불신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다운 양심도 없고 자신의 잘못도 자각할 줄 모르고 삶을 인과적으로 성찰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악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선량한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유의해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악한 삶보다는 선량한 삶을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즉,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은 끝까지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인 성찰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심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그가 설령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사람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셨으며 또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표면에 나타난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이면까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밑바닥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에 대해 속단이나 편견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인간의 행동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불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악행의 그 밑바닥에는 그와 상관없고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개심만 하면은 그 불성의 작용으로 악은 구루처럼 거치고 지극히 선량한 자아가 둥근 달처럼 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이기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생명뿐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이해오이 험담하는 것, 흉보는 것, 음해하는 것,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모욕감을 주는 것 등등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것을 반복하면 마치 하늘의 먹구름이 자욱해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검은 기운이 점점 짙어져서 불성이 더욱 깊게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기운이 불성을 깊게 덮게 되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겠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검은 기운이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불성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갇힌 하늘의 밝은 달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죽이기 좋아하던 사람이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살리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죽이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에 호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말씀하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목숨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열거했듯이 인간관계를 파괴적이고 파멸적으로 이끌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렇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업이 되고 악업은 무명을 더욱 더 깊게 묻히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많이 갖는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이건 권력이건 무엇이건 간에 많이 갖기를 좋아하면 탐욕심이 치성해져서 남과 많이 싸우게 되고 사람 관계에 원한을 많이 갖게 하고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는 고립되고 그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시 만족이 없는 것이 탐욕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다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인색한 구두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탐욕도 결국은 사람을 무명에 떨어지게 하는 벼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갖기를 하지 않으면 탐욕에 오염된 그 농도가 점점 얇아져서 맑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갖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많이 갖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많이 갖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투독,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눈을 속여서 훔쳐오는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 그 자체가 도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셋째는 쾌락을 좋아하기입니다. 이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그 맛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독약처럼 멀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고결성을 훼손하고 부부관계를 불신케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멋있고 달콤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안 들고 흡족하지도 않고 멋도 없고 달콤하지도 않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 골라서 사지요. 내 눈으로 다 살펴서 삽니다. 그런데 살피고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벌레 먹은 것이 있어요. 벌레 먹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싹 그 부분 도려내고 먹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선택했으면은 무엇에 반해서 무엇에 정신이 쏠려서 나가서 선택했건 간에 한번 일단 사랑을 시작했으면은 그 외에 보지 못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돌출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불쾌하고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감싸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선택이에요. 과일 먹듯이 벌레 먹는 칼로 도려내버리고 상한 부분만 먹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에 무엇에 끌렸던 간에 일단 사랑이 시작되었으면 그 사람의 결점과 단점까지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사람이 평생에 한 사람 사랑하기도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쾌락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양상이 대단히 추하기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쾌락을 좋아하면 그것은 여기저기 악연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번뇌가 불성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무명중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악연도 없고 악연이 없으면 번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번뇌가 없으면 무엇이 다시 불성을 가리겠습니까? 불성을 가리는 번뇌가 없으면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정함도 쾌락처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쾌락을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음하지 말라. 그 넷째는 타락을 좋아하기입니다. 이 타락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뼈아픈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욕구를 자제 못하는 심약한 사람들이 타락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예컨대 심심하거나 무료하거나 따분하거나 건조하거나 외롭거나 막막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심리들을 혼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즉흥적인 충동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술을 마시고 환각제를 흡입하고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거 못해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웃으면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고 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이런 타락을 좋아하면은 몸과 마음이 그것에 젖어들어 더욱더 그것이 의존하게 되고 좌우시간이 형편없이 나약해집니다. 따라서 무명도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락을 좋아하지 않으면 의지가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지면 마땅히 경계할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마음은 한결 맑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성도 오롯이 발현되어 타락하기 좋아했던 사람이 타락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삶까지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타락을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매체입니다. 생각을 전하고 감정을 전하고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일을 의논하고 거래를 하고 의사를 타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목적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거짓말은 죄악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죄악에 익숙해졌다면 불성 또한 무명 속에 깊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불성을 어둡게 덮는 무명이 거치고 무명이 거치면 불성은 장애 없이 마음에 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계에서 뭡니까? 불망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현재 사람들이 탐닉하고 좋아하는 것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절망적으로 진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무도한 악의와 악행 밑에는 소위 가변 인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외면하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때 어느 계기만 만나면은 그도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에 대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곧 불성의 작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의 악행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렇게 인간을 넓고 깊게 이해하시는 부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스님들에도 있고 또 제가 신자들이 있습니다만 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율. 그런데 이 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비록 사람답지 못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각성만 하게 되면은 오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비록 천하의 배륜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세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회심만 할 줄 안다면은 오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다. 이런 인간관에서 계를 설한 것입니다. 그 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범하는 사람도 너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부처님 될 수 있다. 또 아직 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짓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될 수 있다. 말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인간관에서 설해진 것이 계율 정신인 것입니다. 계율 그거 인간을 삶을 혹은 또 어떤 행위를 속박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인격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한 것이 계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을 그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하야와 같은
긍정적인 인간관 속에서 살아간 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이 희망하시는 인격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인간관이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하야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발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어느덧 그것을 담고자 하는 소망이 저 밑에서부터서 용솟음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새롭게 만난 부처님의 덕성 이것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